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와 더불어 우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의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일지라도 우리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축복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입을 통해서 전달된 그 말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뭐냐? 신앙은 뭐라고 말할까요? 신앙은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난번에 몇 주간 동안 살펴봤죠. 신앙생활은 이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실력도 키우고 때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결같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 결론이 내려지는데, 그것은 그들이 대부분 관계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은 사람들과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만 설명하지 않고 그 외에도 여러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과 나의 관계를 친구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너와 나의 관계는 친구 관계다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친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친구인 너희들에게 다 알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4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네 남편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9절 상반절인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가 되심으로 주님과 나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한 몸을 이루어 사랑함으로써 영원히 사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주님을 믿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신앙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관계를 누린다 그럴 때에 이것은 어떤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실제 아닙니까? 친구의 관계도 실제 아닙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여러분 실제이지 않습니까? 얼굴도 모르고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분 부모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자신의 아들,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저 사람 이렇게 좀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왜 나를 가리켜서 뭐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하지? 왜 자기가 부모라고 말하지? 여러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남편, 뭐 부모,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미친 사람 아니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 친구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실제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는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주님과 맺어진 그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누린다는 것이 막연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님과 이런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나 때로 어떤 사람의 경우를 보게 되면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실제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를 믿었든지 간에 주님과 나는 실제적인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과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러한 삶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를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1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1절입니다. 계속해서 1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0장 11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하나님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죠.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일찍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의 양으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근데 여러분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 내용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알고자 한다면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양인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번에 걸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인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가 뭔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왜 선한 목자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선한 목자의 모습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보다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한 목자는 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걸까요? 그것은 자기의 그 양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죽으심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를?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양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할 때마다 우리에게 꼭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자기의 죽음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은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구원한 양들을 지키고 돌보는 일에도 자신의 목숨을 거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버리고 구원한 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양들을 늑대나 이리가 와서 물어가는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우리 안에 있는 그 양떼들,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돌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는 이렇게 자기 양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사꾼 목자는 어떤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꾼 목자들은 이리가 나타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사꾼 목자는 끝까지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왜?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꾼 목자는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보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양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고 자기가 구원한 양들을 끝까지 지키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한 게 뭐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으신 다음에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부터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누구의 양이요? 주님의 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누구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 이 주님의 양떼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양질의 꿀을 먹일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일이나 늑대 같은 이단 세력으로부터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세워진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진리의 터전이 되시는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양들은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그런데 요즘 교회들 가운데 보게 되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가난한 교회. 어떤 사람은 가난한 교회인가 뭐가 가난한 교회인가. 여러분, 가난을 뒤로 말하면 뭐가 돼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고 지 혼자 믿겠다는 거예요. 예배도 집에서 혼자 드리고.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영적 가난한 교회가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이 가난한 교인들이 200만 명이 된대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길 잃은 양들이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은요, 이 사자나 또는 맹수에 의해서 가장 빨리 잡혀먹는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아세요? 물 위에서 떨어져 있는 짐승이에요. 아직 그 짐승만 공략해요. 물 위에 뭉쳐있는 짐승은 공격을 안 해요, 잘. 물 위에서 떨어져 있는 그 짐승을 집중 공격해서 제일 먼저 잡아먹는 거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의 가난한 교인들이 사탄과 마귀의 가장 최우선 여러분 공격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무슨 중심? 하나님 중심. 둘째 무슨 중심? 말씀 중심. 셋째 무슨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이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안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바른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건물도요, 기초 중심이 잘 되어 있는 건물은 비바람이 오고 폭풍이 치고 난리법석을 떨어도 든든해요. 기초가 엉망인 사람들 있죠. 대충. 이 중심이 딱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면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본이 바로 돼 있어야 돼요. 기본이 바로 돼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본이 바로 돼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교회 안에 등록도 아니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이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착각이에요. 지 잘났다고 잘 믿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언젠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너 누구냐? 아니, 나 몰라요.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 말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아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앞으로 그러한 말을 들을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중심이 서 있지 않는 사람들, 신앙의 중심이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주님으로부터 그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벗어나게 되면 영적으로 이리와 늑대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입으며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인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뿐 아니라 끝까지 자기의 양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 선한 목자인가 하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선한 목자의 특징,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27절입니다. 시작. 누가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지요?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안다는 것과 함께 성경이 쓰고 있는 주목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14절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양을 알기 때문에 그 양을 위해서 뭘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주님이 왜 목숨을 버려요? 그것은 자기 양을 알고 그 양을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은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사랑으로 안다는 말은 마음을 함께 공유하며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안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이 서로를 알고 계실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우리의 이름을 아셔요. 믿습니까?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목자는요, 자기 양의 이름을 안 대요. 그러니까 양마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이스라엘 나라에 갔더니 친한 친구가 대접하겠다고, 여러분, 양이 있는 우리로 가가지고 소리를 하나 질렀는데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때 그 무리 가운데 한 마리 양이 튀어나오더래요. 그 양을 잡아서 선교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양들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양이 그 소리를 듣고 나온 거예요. 양들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자기 부르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아셔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이름을 들으며 여러분,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 뿐 아니라 이름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성품과 기질도 아십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아십니다. 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지도 주님은 너무너무나 잘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세요? 나도 내 머리털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요즘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내 머리털의 개수까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5분 후의 일을 압니까? 여러분, 5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세요? 몰라요. 주님은 5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아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은 더 잘 아시. 근데 여러분, 주님은 나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보게 되면 각각 불러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각각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여러분, 뭉텅거리로 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개별적으로 다 그 이름을 아시고 개별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떨이 하듯이 그냥 뭉텅거려갖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자기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여리고 지나갈 때에 갑자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지? 주님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원래 주님의 양이었지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말하고 이는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만 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이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있다고 그보다 더한 것도 알고 있어. 너 평소에 무화과나무에서 하나님과 기도했지? 그건 오직 누구만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과 하나님만 하는 유일한 여러분 장소인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오직 나다나엘과 하나님만의 유일하고 감추인 비밀이었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아시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여러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양,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에게도 관심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게 되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나오죠. 이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야 할 터다. 무슨 말이요? 나는 그들도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해 주고 싶다. 나도 그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고 싶다. 그래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들도 이 우리 안에 함께 들어와서 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주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밖에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것은 주님의 우리 바깥에 있는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양자 누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왜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특징이 있어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짐승이죠. 양은 다른 짐승과 달리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은 좀 우둔하다는 거죠. 양은 미련한 짐승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미련한가 하면 우리 바깥에 나가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지 못한대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들은요 나가면 자기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양은 못 돌아온대요. 길눈이 엄청 어두운가 봐요. 한번 길을 잃으면 절대로 우리를 찾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몰라요. 몰라. 모를 뿐만 아니라 갈 수도 없어요. 오직 그 방법은 유일하게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통해서만이 양들이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그 가나안 땅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만나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를 따르게 되면 여러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천국으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의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또 양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뭘 줬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 메추라기 떼기를 동풍을 불러서 먹이셨어요. 잔잔한 시내 물가로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여러분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셔서 여러분 먹이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양을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 양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양은 연약해요. 여러분 다른 동물이나 짐승들은 방어나 공격을 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든지 뿔이 있든지 발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어도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어요. 힘이 없는 동물들은 나름대로 여러분 보호색을 가지면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도 합니다. 근데 양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격용 무기도 없죠. 방어용 무기도 없죠. 보호색도 없죠. 오히려 눈에 잘 띄는 하얀색을 띠고 있어요. 스스로도 보호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더욱이 다른 동물에게 자신을 잘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분 하얀색을 띠고 있으니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게 되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잡혀 죽고 말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양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주소를 얘기할 때에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때로 인생의 경험이 많고 건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들은 마치 양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양처럼 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맺을 수 있을까? 주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를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너희가 나를 믿게 되면 나의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게 되는데 어떤 관계가 맺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고 나는 주님의 양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아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사실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안 믿어져야 정상인 거죠.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았대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인간의 이성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대요. 여러분, 그 믿어집니까? 제 친척 조카 가운데에 연세대 교수로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하루는 같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제가 설명했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성경의 진리가 뭔지 서로 토론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 생각으로 한 2시간 이상을 서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복음의 진리를 얘기했고 그 친구는 들으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전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해가 되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이해는 되는데 뭐가 안 돼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여러분, 이해되는 거하고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지만, 여러분, 그 머리 좋은, 그 당시 연세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친구가 여러분 지금은 연세대학교 교수예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한다. 믿음을 주시기 원한다. 왜?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얘기할 때에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 말하죠? 이 믿음이 은혜로 주어질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 뭘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다. 기적 가운데 기적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요. 믿고 싶다고 해도 안 믿어져. 그런데 여러분,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확실히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최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인생의 최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도 우리 중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어린 양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안타까운 참 영혼들이죠.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으로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제는 여러분의 곁에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사나운 풍랑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왜? 자기 양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 구원한 자기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양인 저와 여러분은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를 떠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나를 통하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양인 우리들은 목자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도 없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목자를 떠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 모두 실패한 인생이 아닌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